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프레임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현실의 상황을 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처럼 아주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은 멋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갑갑하고 딱 막혀져서 왠지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더 답답하고 어둡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스크라는 그 깝깝함 속에서 같이 살아야만 하고 또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언제 갈지 몰라서 오늘 내일 당장 한 치 앞을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청년들도 있고 또 시험 일정이 변경되거나 혹은 학업 일정이 변경되어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앞두고 여러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때론 문제가 내 앞에 당면한 그 순간일 때일수록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여유가 있고 또 내일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 평안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노력하려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함께 해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미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곧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알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원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염려도 근심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삶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당면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내 학업에서 도저히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이 과목에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과목을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과목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시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점을 어디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근본은 비록 나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 문제를 이겨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틀 안에 갇혀서 그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만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감사로 되돌려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에 대한 감사가 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과 신라가 함께 살아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바로 감옥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지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이들의 처한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고난의 삶 속에,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축복받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먼저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기대하며 이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결코 흘려듣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